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이 말씀을 가리우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말씀을 열어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청사진이라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 몸, 그 한 몸은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졌는데, 남자와 여자가 부둥켜 안고 떨어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화평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고요. 그것은 원수되었던 자가 중보자의 수고로 말미암아 돌아서서 꽉 끌어안고 안 떨어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밀가루와 물의 반죽과 같이 되어진 상태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떨어지고 다른 것과 하나 되어져 있는 것, 그걸 갖다가 타락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죠? 집을 떠난 탕자와 같다라고 말을 했고, 간음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상태를 지금 점검하는 과정이 1급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있는 거죠. 진료실을 하나하나 돌아왔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를 통해서 처음 사랑에 관한 부분을 얘기했죠. 그죠? 처음 사랑, 진리에 관한 부분을 진찰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기는 자, 진리에 의해서 자기가 부인되어진 자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는 자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같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어디였죠? 서문학교회죠. 자, 서문학교회를 통해서는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인 그런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런 분으로 나타났어요. 왜? 처음과 마지막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그 시험을 받는 동안, 옥에 던져져 그 불살라지는 그 동안, 그죠? 풀무불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구세주로 오시고 우리의 첫 열매로 다가오셔서 내가 이겼잖아, 내가 거기를 다 갔잖아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서문학 교회를 지나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난주에죠. 버가목교회. 버가목교회 딱 들어서자마자 나타난 주님이 어떤 모습?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자, 검은 영적인 전쟁의 무기라 그랬죠. 우리가 사는 곳이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 그래서 사단의 검이 있는 곳, 거기와 맞서 싸우려면 진리의 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검을 준비하라 했더니 검이 두 자루 있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진리의 검과 세상의 검,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과 세상의 도리,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관과 싸움을 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이제 사단은 바알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우상의 양식을 먹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결국은 검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려고 한다.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먹어야 되죠?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 안 되고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한다 그랬고, 흰 돌을 준다 그랬고, 그 돌에 새겨진 이름은 누구만 알아요? 그 이름을 가진 자들만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진료실이에요. 자, 두아디락교회입니다. 자, 두아디락교회에 딱 가면 의사 선생님이 나타나요. 18절 어떻게 나타나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랬어요.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래요. 불꽃. 어디서 봤어요? 1장에서도 봤어요. 1장 14절로 16절을 보셔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 불꽃이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7장에서 인용되어졌어요.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니 왕좌가 누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 눈이 불꽃 같다. 하나님의 그 전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악을 꿰뚫어 보시는 분, 그 날카로운 눈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 자, 이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조차도 이 세속적인 관점의 단어는 아니죠. 우리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이 단어를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마치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알아낼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지전능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근거로 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원리, 법칙, 우리가 과학자들이 또 이렇게 언제 무엇을 발견했다, 무엇을 발명했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겨우 찾아냈을 뿐인 거죠. 그 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아시는 것들, 인간의 속성, 그죠? 인간의 간교함, 인간이 그냥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바로 그런 것까지도 모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바둑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둑의 급수가 어떻게 되나, 바둑을 잘 모르거든요. 바둑의 급수가 어떻게 되나 보더니 바둑이 30급부터 시작하더군요. 1급부터 시작하는 줄 알았어요. 바둑 30급짜리가 이제 겨우 바둑하는 길을 알고 따먹는 줄을 아는데 이 사람이 꼼수를 부린다 그래서 프로 9단짜리가 그 가는 길을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안다 말이죠. 아니, 자동차가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라 사람이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고쳐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말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고 이 우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주가 돌아가는데 인간이 움직여가는데 세상이 변하는데 모르시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주석은 뭘 상징하죠? 주석, 심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불의와 불법이 발견된다 그러면 가차없이 밟아서 심판하시는 모습. 자, 이제는 이러한 분이 우리 앞에 딱 서서 우리를 진찰할 때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의 모습은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죠? 참 어두움이고요. 로마서에 있는 언어를 그대로 가져온다 그러면 어떤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로운 부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정말로 아무 가치도 없는, 그냥 후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냥 지옥에 넣으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바로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과 같은, 다 말라서 토막토막 굴러다니는 그 뼈들과 같은.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뼈들이 들어맞고 이 뼈저뼈가 들어맞고 연결되고 거기에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돋혀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 생기가 드러나서 뭐야 돼요? 사람이 돼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생명도 없었던 그 존재,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을 때에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1장을 지나 2장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를 진찰하서 오시는 그 주님의 눈동자는 우리 속에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들의 속성. 예.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들의 속성. 자, 그래서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칭찬이라고 보셔요. 전통적인 해석이 바로 그렇게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과연 칭찬이었을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안다. 다 안다. 뭘 아냐? 네 사업, 그리고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런데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 행위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게죠. 또 하나, 나중 행위는 무엇이었을까? 처음 행위와 나중 행위가 행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예? 같은 것이라면 처음보다 나중이 나아졌으니까 칭찬받는 일이겠죠. 그런데요, 20절에 그러나라는 단어, 알라라는 단어는 그렇지만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므로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음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책망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 행위가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에베소 교회의 판단에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을 때의 그 모습, 그리고 그 생명에 의해서 나온 행위, 이걸 처음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중 행위는요, 바로 그러지 아니한 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나중 행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책망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자, 이세벨의 그 이야기, 자칭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행위가 아니고 내 생각에는 이라는 행위. 가끔 이제 교만한 여인들의 그 자랑하는 목소리를 생각해낼 수 있는데요. 조그만 봉사한 후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는 말이,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니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누가 상위에 있는 사람일까? 내가 기쁘니 하나님은 얼마나 기쁠까라고 하는 그런 말,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단에 선다면 그것은 정말 큰일 날 일이죠. 그걸 뭐라 해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서 행음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앞에 있었던 보가목 교회에 드러난 발람의 교훈과 같은 거죠. 자, 한번 발람의 교훈을 그래서 한번 볼게요. 2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이 얼마나 똑같아요. 그죠? 자,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너무나 똑같아요. 발람의 교훈이 뭐라 그랬죠? 발람의 교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의를 세울 만한 자가 되는 일에 하나님과 흥정하는, 그죠?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과 흥정하고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그거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성공의 관념, 세속의 관점을 계속해서 받아먹는 걸 갖다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리고 그들을 세상과 짝하는 것, 그래서 행음하는 것,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버가목 교회에, 두아디라 교회에 이 모습이 만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포는 일정 기간 동안만 살고 죽는다는 사실.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으면 그게 무슨 세포? 암세포.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세포는 다른 세포를 위해서 존재한대요. 그런데 다른 세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냐고 자기를 위해 존재할 때 이게 루마티스 관절염 세포래요. 병이 난 거예요. 지금 이게 죽어야 될, 내가 안 죽고 나를 죽이지 말라 그러고 계속 북돋아 줄 때 그는 뭐예요? 암이 걸린 거죠. 근데 그 암이 지금 어디에도 퍼져 있어요. 버가모에도 퍼졌고 두아디라에도 퍼진 거예요. 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의사 선생님이 권면을 했대요.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 그대로 있으면 당신 죽는다고 와서 빨리 수술 받으라고. 근데 수술 받으러 안 오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버가목 교회와 조금 다른 것은 그 명칭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자, 발람의 교훈을 얘기하면 우리는 발람의 이야기로 가서 발람은 뭘 위해서 그래요? 자기가 돈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러죠. 그런데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세벨은 얘가 종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혈통을 끊으려고 덤볐던 여자. 여러분, 이 이세벨은 시돈왕 엣발의 딸이었어요. 이 엣발이라는 뜻은 바알과 함께하다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죠.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힘을 이용해서 국가정책으로 우상숭배를 시행했어요. 그리고 그의 딸 아달랴를 남쪽 유다의 5번째 왕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놓고는 그 여호람으로 하여금 뭐예요? 그 다윗의 혈통을 다 끊어버리게, 자식들을 다 죽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그때에 그 자식들이 죽었어요. 그랬으면 다윗의 혈통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한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이 혈통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하는 짓은 뭐예요? 진리를 막아버리는 것. 엘리야와 대결을 하죠.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은 이 850대 1의 전쟁이 나와요. 제가 25절부터 29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거기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에서 뛰놀았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이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이게 누구의 제사예요? 이게가 그 바알의 제사예요. 이세벨의 제사예요. 그런데요, 이 이세벨의 제사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정말 끔찍끔찍한 단어들을 거기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단 주위에서 신이 나서 뛰놀았어요. 예배는 축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예배를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 아니라 그냥 예배에 오면 반주에 맞추고 음악에 맞추어 흥겨운, 몸을 흔들고 손뼉을 치고 하는 그걸로 열광하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이세벨의 제사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될 일들이에요. 정말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박자만, 음악만 좋아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거기 흥에 빠져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이지요. 큰 소리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며 진리와 함께 살아계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성도들 속에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금식하면 하나님이 더 열심히 건전하게 받아줄까. 심지어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100일이라든지 1000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서,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들었던 생각과 그 관점을 그냥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잘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여기 미친 전이 듯이 떠들었다는 말이 진언했다고 말했는데 미친 듯이 예언하는 거죠. 예언이라는 말을 그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는 다 예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일 일이 궁금해요? 예수 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얼마나 더 정확하게 설명해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아유, 정확하잖아요. 뭐라 복채를 내고서 그래 무당을 찾아가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냥 모여서 떠들어대면서 성경구절 여기 불러대고 저기 불러대고 또 그걸 갖다 적으면서 따라다니고, 그게 미친 듯이 진언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이어야 돼요? 왜 그렇게 미친 듯이 그 흥분되는 예배를 주장한다고요? 그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8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들 속에서 이제 다 물리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야곱의 그 아들들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축여놓고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이제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그 위에 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잔뜩 채우죠. 12통의 물을 채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자, 그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볼까요? 12돌 아들, 이것을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죽은 자가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령과 진정으로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예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그 믿음, 거기에 뭐가 부어져요?
12통의 물, 진리의 물이 부어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세벨의 예배는 지금 여기서 우리의 종교성을 강조하면서 종교적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거기서 회개하라고 한 건 뭐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그들이 거기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간음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 가운데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24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네. 그 속에 남아서 진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어떤 교훈? 사단의 깊은 것, 그것을 그래서 모르는 것, 그들에게 뭐예요? 난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짐? 경쟁 속에 밀어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것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진리가 있어요. 예. 그 생명에 의한 그 풍성한 삶이 있어요. 처음 행위가 있어요. 그거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한다고요? 심판을 면한다고요. 그게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기는 자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만국을 어떻게 다스려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이기는 자요, 그들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들이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요. 어떻게?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뭐예요?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질그릇 어디서 나왔죠? 기드온의 300용사. 그죠? 전쟁터에 나갈 때 질그릇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가요? 횃불을. 예. 근데 그 횃불이 질그릇 속에 들어가 있으면 빛이 밖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질그릇을 깨트릴 때 그 속에 빛이 발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새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런데 옛사람이 가려져 있어요. 옛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 질그릇을 깨트려야 돼요. 네. 옛사람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뭐가 일어나요?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을 재미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 근데 그 질그릇을 깨뜨리는 그 사명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속에서 옛사람을 깨트리고, 우리의 사역이 자녀들의 옛사람을 깨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옛사람을 깨트리고, 그죠? 그에게 또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28절이에요. 새벽별 누굴까요? 새벽별.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가 내가 새벽별이라. 그런데 이 새벽별을 그에게 준대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속에 들어와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고 그 속에 새 생명을 불릴듯 일으키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무엇을 굳게 잡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까요? 그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면서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 다음에 뭐 붙잡았어요? 지팡이. 그죠? 진리의 말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푸른 추랑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예,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질그릇을 깨뜨릴 수 있는 자, 그리고 새 생명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건강하여 이길 수 있고, 그죠?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